솔직히 금요기도에는 좀 부담스러웠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힘들고 그랬지만 또 좋은 성도들이 금요기도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금요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인가 3주를 참석했는데 이분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척추가 좀 상해서 늘 아프고 일어날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 때 2시간 기도할 때도 늘 허리가 쑤셨는데 지난주 금요기도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 그 허리가 고추 서는 그런 느낌을 통하고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더래요. 그 집에 갔는데 이 지병을 앓던 그분께서 너무나 좋아서 이건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어디 가도 못 고치는데 이렇게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금요기도 때 아마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요 허리가 점점 더 시원해지.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통증이 싹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아멘.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 근데 그 저주 중에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성도님이요 그 금요기도에 나올 때 한 2-3주 됐지만 순종하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분이 한 번 나왔다가 아유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잘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에이 나는 이제 기도에 안 나간다. 그리고 아마 집에 누워 있었으면 절대로 그런 치유의 역사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기도하러 가는데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큰 소득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와,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나.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악한 마귀가 있는지도 천사가 있는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면 그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네.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선포한다. 얼마나 웃겨요. 네?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들 뭐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귀신이 알아보고 귀신 들린 여자가 큰 소리로 그 바울과 실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저주를 풀어 주시는군요. 이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정치는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종이다 그래요. 민망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누가 문제입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로마 사람, 그 주인이 야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제 돈줄이 딱 끊어졌어. 아니 이 사람 웃긴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 종이 귀신 들려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 귀신이 나갔으면 기뻐하고 야 이제야 정상이 됐구나. 참 그래야 되는데 귀신 들린 거를 귀신이 떠나간 걸 기뻐하지.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뭐 풍속을 해쳤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고 그 발에 차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오늘 25절의 말씀대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 귀신 들린 여자 고쳐놨는데 주인이 나를 오게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제수들이 들었다. 그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옥문이 열려졌어요. 근데 여기 그 찬송과 기도를 듣던 모든 제수들의 옥문이 열려지고 쇠가랑이 풀어졌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라고 되세요? 찬송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와 찬송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업터에 기근이 왔습니까? 뭐하고 계세요? 거기서 찬송하세요.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듣는 직원들이 다 복의 사람들로 바뀌고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예수를 안 믿어. 이상하게 남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전부 불신앙인들이 생겨요. 그 왜냐하면 그의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없어서 감사의 찬송을 들고 간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옥문이 열려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을 붙잡고 그 자녀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디서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멘.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 예배 안 드려 엄마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그럴지라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살려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마귀를 부르는 거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역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해야 돼요.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임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나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좋지 못한 일이 터지면 아이 교회 떠나야지. 아이 예배 나가지 말아야지.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을 믿질 않아. 뭐 조금만 고난이면 에이 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기도한다고 돼? 이거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 감사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배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복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어요? 복 받은 거예요. 네?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교만하고 믿음 생활 안 하다가 하나님 어떤 일에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음에도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수들의 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죄수들의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있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 왜요? 뭘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수고 극악무도한 자라더라도 이 옥문이 쇠고랑이 탁 트는데 누가 사도가 바울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와, 하나님의 역사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렸는데 한 사람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아멘. 간수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릎을 팍 꿇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능력 아니에요. 네? 편하게 불렀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자유는 뭐 다 잡히면 더 죽여요. 더 가정추별받아요. 처벌받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다. 내가 볼 때는요 간수의 가족들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뜻이 있어요. 내 고난 속에 내 역경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다. 자,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은혜 받는다? 그거 뭐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아까 읽은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서 괜히 불평해요? 그 사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유 오늘편, 아유 비도 온다, 아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나와 앉아.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옳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에 나와서까지도 불평하고, 아유 오늘도 집주등하고, 아유 졸리고, 아유 뭐 힘들고, 그 사람은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십니다. 아멘.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저자 정성자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이 책이 많이 팔렸죠. 발달장애 아들을 태어나면서 그가 겪고 그 아들이 죽으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과를 졸업해서 결혼과 함께 미국의 땅을 갔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41개, 41개의 직업 전문 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최대의 교육그룹인 CGI의 정문현 회장님이세요. 한국 사람인데 이 41 종합대학 2개를 운영하는 교육업을 하는 재벌입니다. 그런 남부럽지 않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본인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지휘자가 됐는데 시온 선교 합창단이라는 곳에 상임 지휘자가 돼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뭐 명예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학벌도 좋고. 그런데 그녀에게 발달장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폐와 간질을 앓았던 아들, 그 이름이 조셉인데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완벽한데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아들 때문에 아킬레스 건이 돼가지고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2012년도에 그 조셉은 수영을 하다가 32세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발달장애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냥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괴로워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집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처음에는요 목사가 너무 미웠어요. 목사님이 와서 어떻게 저렇게 말해요. 내가 그 아들 낳고 그렇게 고생하고 근데 그 아들이 30이 허무하게 죽었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네. 그러나 이 정성자 권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회 새벽기도 나가고 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게 아들을 잃은 부모 같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은 지옥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감을 받아주세요. 예. 그때 하나님이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송자 권사야, 지금까지는 네 아들 조셉만 바라보고 살았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장애 아들을 바라보며 그 장애 아들을 아들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녀는 그때부터 소망이 막 열정이, 그래, 우리 아들 조셉은 죽었지만 더 많은 장애인을 돌보며 우리 아들처럼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만든 조직이 조스테블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그 자폐아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이것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어요. 국경과 그리고 분야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일이라고 참여하고 교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사람이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그 사람에게 봉사상, 국가가 주는 봉사상,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014년에는 WW라는 단체에서 Living Our World라는 그 단체에서, 세계적인 그 단체에서 그에게 수상을 했습니다. 당신에서 훌륭하다. 그는 조스테블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냥 자기의 돈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릴 그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변화되어 조스테블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의 봉사상을 받고 그리고 세계적인 단체에서 인정받는 그 상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큰 일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 이게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송은 기쁨과 축복의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억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막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남욕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막 잡아서 그 기쁨과 축복의 환경을 만들지 못해요. 어떨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은요, 그 집안에 어둠의 영들이 꽉 잡혀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뭐래요? 맨날 불평, 엄마,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찬송의 재단이 세워지고 기도의 재단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요. 미 공군의 군목이었던 캐러더스 목사님은 찬양을 통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책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면서 그는 실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한 병사의 아내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군대 이제 제대한 예비역인데 얼마나 불평이 많고 매일같이 술을 먹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는다. 근데 집에서만 벗으면 좋은데 길거리에서도 옷을 벗고 아파트에서도 누워있고 타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이고 저거 그러면서.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옷 벗고 욕을 한대요. 뭐 더러 이렇게 막 다 내놓고 막 그래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근데 그게요 1, 2년이 아니라 계속
군대 제대하고 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더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그것도 감사하세요. 집에서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경우를 당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욕이 나오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찬송하고 기뻐하세요. 그 억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욕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모르자 감사해요. 남편이 술 먹고 복도에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눕힌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미친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근데 놀라운 거는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이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술도 안 먹고. 그 너무 이상해서, 여보 오늘 왜 술을 안 먹어요? 몰라, 오늘은 내가 술 안 먹었나? 땡기질 않는데?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술 안 먹어요. 어떻게 안 먹습니까? 몰라요. 2주 전부터 들어오는데 술 안 먹고 들어오고, 옷도 안 벗고, 길거리에서 욕도 안 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 깨달은 게, 집사님 보세요.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어둠의 영들이 남편에게서 떠났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송은 사단을 정복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민망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옥에 갇혔잖아요. 사람을 살려놓고 이거는요, 어떨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배신을 싹 해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복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때가. 이 주인이요,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는 못할 망정 거짓말시켜 풍속을, 무슨 풍속, 귀신이 떠나가는 게 무슨 풍속을 해쳐요. 더불어서 이 여자가 막 아무 데서나 옷 벗고 아무 데나 소리 지르고 이런 여자인데 풍속을 만들었지. 그런데 배신을 딱 떨고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같이, 그때 조심. 여러분,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떠날 때를 보면요, 아주 악한 짓을 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때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때 불평하면 그때는 마귀가 그거 봐, 너 넘어지지?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려운 일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자기 뜻대로 하는데 에이 불평, 그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꽉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게 마귀가 야 이제 내가 축복받을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친구 목사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축복을 줄 때는 항상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고아인 그 목사님 두 분의 남매가 늘 우리한테 어렸을 때 자기네들 경험했거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기고 그걸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그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대의 그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또 마온 이 세 개국이 연합해서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나 보나 모든 걸 보나.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악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창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찬양하면서 악기를 다 죽죠. 다 죽어. 예,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며 나갔더니요, 그 모압과 암몬과 아돈의 마온의 군사들이요, 혼비백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레같이 하나님이 확성기를 틀어놨는지 우리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막 사방으로 뛰면서 서로 죽이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수십만 군대가. 칼 한 번 대지 않고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왜? 그 싸움은 창 갖고 그리고 전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싸워봤자 안 돼요. 안 돼. 네?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싸웁니까?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찬송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픕니까? 왜 찬송 안 합니까? 네? 몸이 새했어요? 왜 찬송 안 하십니까? 기근에 빠졌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네? 어려워요? 왜 찬송하고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 왜 역사하시냐? 날 구원하지 않냐고. 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부르는 불평 원망을 입술에 달고 살면서 왜 하나님 나를 복주시지 않냐? 뭘 복줘야 하나님이? 네?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한 실업가의 딸이 10살이 좀 지났는데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데 이 어린 동생을요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 받았는데도 안 돼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부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알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주셨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환난거리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놔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질 않아요. 동생을 막 패고 그리고 막 집안에 어여삐고 욕을 막 하는 그 애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억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하는데 더 발악을 하고요. 더 못되게 구는데 어느 날은요. 화분을 그 10살짜리 애가 화분을 들고 든 여자가 자기 부모를 향해서 씩 웃더니요. 그 화분을 확 하고 던져. 그게 자기네까지 날라오죠. 막 그 앞에서 탁 깨지면서 흙이 쫙 하고 그 유리 조각이 딱. 그러면서 걔가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딸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아! 하고 소리 지르더니 펄썩 넘어지더라고요. 귀신이 마지막으로 떠나는데 귀신이 마지막으로 역사한 거예요. 너 이래도 불평하네? 이래도 너 저 딸을 사랑해? 이래도 네가 저 딸을 감사하다고 말해? 그래서 마지막 그 무거운 화분을 들어서 부모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귀신이 못 살겠다. 아멘. 도망갔어요. 아멘. 도망갔어요. 예?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할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면 안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도 악한 사람들 만나. 그저 하는지도 생각도 이상한 생각만 하고. 왜 그런지 몰라. 네? 감사는 요만큼도 없고 다 불평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악에게 물려 살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인생 도둑질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귀한테 도둑질 받고. 그 제가 말했잖아요. 박효진 장로님이 귀신 내어주실 때 그 귀신 권사나 2명이나 있는 그 가정에서 뭐랄까. 야 30년 동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귀신 들렸는 줄 몰랐어요. 예? 그냥 불평하고 그냥 좀 안 되니까 원망하고 아이 그러고 산 거지. 우리가 뭐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일곱 그 모습으로 바뀌는 귀신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 이러면 되겠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환경을 바꾸고 아멘.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 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세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그러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살았다면 이 모든 것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늘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찬양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내 성경이 바뀌고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1, 2분간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지옥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지옥. 감사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기대온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나뿐이 아니라 그 찬양과 감사를 듣고 있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럴 때 더욱 찬송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환경이 바뀌어지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승리를 우리는 이루게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